우리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의 가정도 이제 막상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기쁨이나 감사함으로 맞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들을 하지만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장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장로님의 가정에도 또 권사님의 가정에도 또 목사님의 가정에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그 육신의 이별은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로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냥 그것이 기쁨으로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정말 기쁨으로 환송하는 그런 마음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의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제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어린 자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더 큰 슬픔과 아픔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자신의 품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이르는 이 긴 말씀 중에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표현, 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영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또 그를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스승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엘리사가 이제 막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이제 수넴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이샤 게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를 뜻합니다. 이제 뒤에 게돌라라는 것은 부유한 또 위대한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이제 귀부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 한 귀한 여인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인품이 좋고 또 덕망이 높은 사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귀한 부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이 한 귀한 여인, 엘리사가 수넴에서 만난 이 여인은 아름다운 신앙과 섬김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는 그 자세도 남달랐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새롭게 세워진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막 이리저리 이 동네 저 동네 이제 다니면서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에서 만났던 이 여인이 엘리사가 그 먹을 양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음식만 차려준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가 이제 오고 가고 할 때 머물 수 있는 방 한 칸까지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해줍니다. 이 10절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이제 10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또 거기 침대를 그리고 책상을 또 의자를 촛대까지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 엘리사가 수넴에서 만난 이 여인이 이제 남편과 이제 상의를 한 후에 우리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뭐 침대를 놓고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고 또 어두울 때에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촛불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오고 갈 때마다 지나다닐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잠잘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최고급 호텔방 하나를 제공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넴에서 만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이제 신앙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완벽하였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이렇게 흠없게 섬기고 물심양면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먼저는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 하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엘리사가 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항상 방을 준비하고 또 그 방을 뭐 관리하고 어떤 이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제 한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우리 가정의 경제권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은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며 또 신앙과 인품이 뛰어나고 또 부부간에 또 가족 간의 관계도 화목한 가정,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상의하면서 일을 헤쳐나갔던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완벽한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수넴 여인과 같은 귀한 여인,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뭐 여유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서로 존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신 그 복을 누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오늘날에는 저와 같은 주의 종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또 열심을 다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좋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고 또 영적인 어떤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눈과 또 마음, 또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귀한 사람의 신앙의 태도, 또 위대한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혼 구원이라는 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조하고 싶어서, 하나라도 내가 섬기고 싶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또 나의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또 나의 달란트와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주변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나를 필요로 하는지 찾고 또 바로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과 이제 그 가정으로부터 이제 세심한 배려를 받은 이 엘리사가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나를 귀하게 섬겨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줄 것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자,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수넴 여인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뭘 해주려고 하네?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보다 어떤 지금의 상황에,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도 만족을 하고 또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 또한 만족하니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사와 이제 그의 사환 게하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수넴 여인, 이 완벽한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은 남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풍족한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품도, 성숙한 신앙도, 또 풍족한 재산도 상속할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를 지켜본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수넴 여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수넴 여인의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1년 만에 바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넴 여인을 비롯하여 이 가정에는 이제 이 가정 전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동안 부족한 것 없이 다 누리고 또 주의 일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아들 하나 없는 것이, 상속자 하나 없는 것이 흠이었는데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수넴 여인과 그의 가정은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이 사내 아이가 추수를 하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두통의 원인을 이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좀 살펴보면 이제 수넴이라는 지역은 옥수수 재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이제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이 옥수수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초여름을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두통을 호소하였을 때 이제 그 7월 중순부터 8월 초에 이르는 그 옥수수를 수확하는 시기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연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한 여름에 이제 가장 더울 때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통이 열사병의 어떤 증상으로서 이제 두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아시다시피 열사병은 뭐 고열도 있고 두통도 있고 또 현기증도 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할 경우에는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특히 면역이나 어떤 반응이 취약한 어린아이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특히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사병을 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온의 뭐 노출을 피하고, 장기간 노출을 피하고 또 충분한 휴식과 어떤 수분 섭취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사병, 열사병 가운데 두통을 호소하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열심히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내 아들을 우리 아내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호소하던 이 아이는 아버지의 종을 따라서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로 간 아이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 결국에 이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20절에 그 처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자, 이 수넴의 여인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지금 열사병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무릎 위에서 맞이한 수넴 여인입니다. 이 마음은 아무도 헤아려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을 잃고 실신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상황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은 차분하게 행동을 합니다. 침착하게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종들에게도 또 자신의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그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만약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 막 살려내라, 살려내라, 내 아들을 좀 살려내라, 뭐 이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말 약속하신 그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과 인품이 뛰어났던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엘리사는 이제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환 게하시를 먼저 보내면서 이렇게 맞이합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제 사환 게하시가 전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하다라고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대화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늦둥이 아들을 잃어버린 수넴 여인과 그 엘리사가 보낸 사환 게하시의 대화입니다. 너는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내 남편은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그럼 내 아이는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대화로 보이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제 아버지를 따라서 친척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가면서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은 이제 친척들을 이제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다가 아버지에게 진짜 엄청 혼났습니다. 이게 장례식장에서는 어떤 그런 유가족이 아니어도 이제 같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도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처음 이제 아버지께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들이 죽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던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건넨 겁니다. 물론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기 전이니까 이제 저보다는 덜 욕을 먹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냐라는 엘리사의 인사에 수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죠? 평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쓰인 평안은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샬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기지는 않지만 수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냐라는 엘리사의 질문에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지금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그 수넴 여인이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슬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괴롭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입술로는 이제 엘리사에게 또 엘리사의 사환에게 샬롬의 고백을 하였던 수넴 여인이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괴로움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괴로움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이 겉으로 그 괴로움과 슬픔이 드러났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수넴 여인의 그 괴로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그 마음에 지금 슬픔이 있구나를 알아는 보았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27절의 이제 대화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한 그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지금 수넴 여인이 괴로움 중에 있는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이 죽은 이 소식을 엘리사에게 전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사환 게하시를 엘리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먼저 그 수넴 지역으로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는 그 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는 그 집에 도착하였지만 그 아들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함께 집에 도착하고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자 이 아이가 점점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처럼 아이는 점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살아나면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다시
살아난 아이를 품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넴 여인과 그 가정에는 그 상속자가 살아나고 아들이 살아난 그 큰 기쁨의 또 그 생명의 그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생명이 다시 샘솟는 그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또 주어진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내실 하나님, 그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수넴 여인은 샬롬의 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이 샬롬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슬픔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수넴 여인의 간절함으로 이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죽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믿음의 상속자가 죽었구나, 우리의 신앙의 상속자가 죽었구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서 이런 어떤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베풀어 주실 생명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영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는 또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생명의 소망이 없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정말 나로 인하여서 나의 경건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